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비대면 상황, 코로나 상황이어서 정말 지겹게 듣는 그런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기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저는 또 한편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양쪽으로 팽창하고 성장하는 데에는 굉장히 열심을 냈지만 그래서 많이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좀 더 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다듬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식어지고 또 교회에 모이기를 또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그 말씀 사경의 주제가 진정성인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다운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또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워지지 않을까 싶고요. 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가짜 신자들은 또 하나님 정말 신앙이 진정성이 없는 그런 가라지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속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이 비대면 상황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면에서 만나지 말고 비대면으로 하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합니다. 개인들을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고립시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저는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다. 어떤 축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고립되어 있을 때 영성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로부터 거리두기를 하고 홀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 홀로 계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영적인 전쟁을 영적인 싸움을 벌이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때때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홀로 있기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비대면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런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복된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이러한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요. 5가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 사태, 이 상황 속에 마스크를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스크를 쓰라. 그건 무슨 의미일까?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말을 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말을 아껴라. 인간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오히려. 손을 자주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를 영적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자연과 가까워지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고 합니다. 대면 예배를. 그 얘기는 교회에 모여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모임보다는 오히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집합하지 말라고 합니다. 집합하지 말라. 예. 그 얘기를 그 목사님은 모여서 뭐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논하기보다는 이런 때에는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서 소외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또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이 코로나19 사태에 처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충분히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진정성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때에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이 말씀 시편 24편에 있는 이 말씀은요, 다윗이 노래한 그런 말씀이죠. 다윗은 여러분 후대에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그 어린 시절 또 젊은 시절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보잘것없는 다윗이었지만은 그가 그의 인생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위대한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어디에서 왔는가? 영성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살았던 그의 신앙적인 삶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내면에서부터 그의 삶에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사람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됐는지를 생각하고 또 그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게 만들었던 거죠.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성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이 소유하고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소유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3절 이하부터는 여러 종류의 사람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던집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해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성결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6절 말씀에 명확하게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제일 핵심되는 내용인데요. 6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이 앞에서 나온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축복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냐? 핵심이 뭐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예, 성결의 축복, 구원의 축복, 그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사람, 그런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내적인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것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세에서 그 에너지가, 그 영적인 힘이 나온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스라엘의 성군으로서 승리하는 멋진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그 힘, 우리 모두가 다 추구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고요. 뭔가 많은 걸 가지기를 원하고요. 누리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삶의 원동력이,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성이죠. 그게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죠. 그 내용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6절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가장 중심된 내용이라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생활의,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 신앙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가져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 신앙의 핵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모습,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성 있는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게 다윗이 그 많은 노래를 해요. 예, 시편의 내용들이 다 노래 아닙니까? 다윗의 노래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다윗의 노래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문구가 있어요. 다윗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고도 해요. 또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본다고도 해요. 한번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은 시편 25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시편 25편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문.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시편 105편 4절,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대요. 시편 123편 2절,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신앙생활의 내용을 그의 언어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굉장히 영적인 세계에 속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만남을 뜻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만남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시간인 거죠.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복된 시간이에요. 이 수많은, 이 긴 시간을 여러분 아무도 만날 수 없어요. 바라볼 수도 없어요. 대면할 수 없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하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이사야가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없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경험 없이 그의 신앙생활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얼굴을 보는 거죠. 여러분 만나면은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고 돌아왔는데 눈동자를 마주친 적이 없고 얼굴을 바라본 적이 없으면 그건 만난 걸까요? 그건 이상한 거죠. 누군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대화도 했어요. 뭔가를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얼굴을 바라본 적이 없어요.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눈동자를 마주친 적이 없어요. 그건 만난 걸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로 만나기를, 진짜로 대면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다윗은 실제로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을 만난 거죠. 들에서 양을 치면서 또 쉬면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사람들과 떨어져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거죠. 그것이 그의 신앙의 동력이었던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 어떤 걸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은 그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바라보고 싶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뭘 생각하시면 여러분 딱 맞냐면 여러분 결혼한 분들이 있죠? 여러분 결혼했을 수도 있고 결혼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또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가요? 얼굴을 바라보잖아요. 얼굴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어때요? 얼굴을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연애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의미예요. 자꾸만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어요. 얼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연애해 본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만나고 왔는데 또 그 애인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얼굴을 보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얼굴 바라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무슨 말이 필요한가요? 말이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둘이 앉아가지고 1시간을 보내고 2시간을 보내고 서로 바라보고 턱을 괴고 바라보면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미쳤나 싶을 정도로 얼굴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좋아요. 눈과 눈이 마주치고 교감하고, 근데 그게 눈과 눈만 마주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고 교감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죠. 영적인 신비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고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미소가 지어지고 좋고, 네. 또 필요하면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뭐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자기 얘기만 짜릿 쏟아놓고 그냥 휙 돌아서서 가버리면은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너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수도사들의 영적인 수련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그런 영성 훈련,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이 있는데, 그 내용에 깊이 있는 단계로 들어가면요, 언어가 필요 없어요. 예. 영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는요, 언어의 세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애인과 애인이 마주 보는데 말이 필요한가요? 말이 필요 없어요. 1시간, 2시간 그냥 바라보고 헤어져도 연애는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느끼세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다윗은 그 영적인 비밀한 세계, 그 체험의 세계를 잘 알고 있었던 거고요. 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교감했던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의 삶에 늘 녹아 있었기 때문에 그가 훗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셔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내가 저 사람을 믿는 그것이,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면 안심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안심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을 때에는 많은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붙어 있을 때, 관계가
정확하게 형성되어 있을 때 그 원 가지로부터 줄기로부터 나와서 생명력이 공급될 때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여러분 뭐가 두려운가요? 세상 살아나가는데 뭐가 두려운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은 그는 게임이 끝난 거 아닌가요? 뭘 자꾸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잘 읽어낼 수 있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손잡고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겁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될 때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행복,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필요 없어요. 그것으로 충분하잖아요. 바로 그 말이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린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반대되는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전뱅이의 태도가 문제예요. 안전뱅이는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바라봤어요. 손을 바라봤어. 무슨 얘기냐면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구걸하는 거죠. 구걸하는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살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꿰뚫어 본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 거지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 의미는 그들 자신을 바라보라. 그들 존재 자체를 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존재, 우리 자체를 보라. 그 존재를 느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고 나면은 쉽게 돌아섭니다. 제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계산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과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거지예요. 믿음의 거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뭔가를 열심을 가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저런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뭔가 봉사하고 싶어요. 뭔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도 돕고 싶고요. 나를 희생해서 섬기고 싶어요. 교회에서 뭔가 뭐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막 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 어떤 사역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서 그냥 사역에만 열심을 내는 사람이면요, 얼마 못 가서 금방 탈진해 버리고 맙니다. 동력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든 일을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삶의 내용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합니까? 힘들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그시 바라보는 그 눈동자를 같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가정에서 힘들어요. 요즘 다 모여 사니까 뭐 복작복작되고 엄마들은 뭐 밥 해먹이느라고 힘들다고 그래요. 짜증나죠. 힘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그렇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을 생각하고 동력을 얻을 때만이,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열매 맺는 신앙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윗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진정성 있는 신앙,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하세요. 거기에 따뜻함이 있고요. 에너지가 있고요. 인도하심이 있고요. 여러분 평생에 승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복드리면서 또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름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진정성 있는 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여건 속에서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